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또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60쪽, 61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이라든지 생을 마감한다든지 어떤 인생의 마지막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돼서 한 주간 동안 모세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이런 것들 좀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마지막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좀 특이했던 거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고난을 넘겨주는 모세의 유언 중에 여호수아를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너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다윗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죽으시는 그 주 마지막 설교에 이미 죽음이 예고되고 잡혀갈 것이 예고되어 있을 때 저는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려 합니다.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이런 설교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어떤 말씀을 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로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라고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이 감사에 반드시 열매를 주시거든요. 이 감사는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준비할까? 아니면 그래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1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하고 이러기에는 한 해 동안 코로나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테니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뭐 기왕에 이런 고민을 한 주간 동안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통틀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한 해 감사하셨습니까? 안 감사하신 것 같아요. 한 해 감사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잘못한 모든 것들 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삶 주님의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한 대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31일 저녁에 송구 기도회가 11시 15분부터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회개함과 자복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채우셔서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복 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된 성도를 위한 축복을 당연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 회개, 위로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택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사입니까? 회개입니까? 위로입니까?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1번 감사, 2번 회개, 3번 위로. 몇 번 같습니까? 간사님? 3번 위로하면 믿음의 사람 돼요? 다시는 상처 안 받고? 네? 우리 김수사 권사님 몇 번일 것 같습니까? 회개?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자꾸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자꾸 주신 말씀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뭘 주려고 하지 말고 너 지금 기도 중이잖아. 그럼 네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야? 그걸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도 받고 감사도 받고 뭐 위로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네가 지금 설교 중이 아니고 나한테 기도 중이니까 너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많은 것을 주시고 넘치게 주셨는데 제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셨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많다, 인간적이다, 뭐 그렇게 수준 낮은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셔도 하나님이 제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고가 치료되길 원합니다. 우리 희영이 어머님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우리 재성이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삼내 권사님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설교가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신령한 은혜를 쏟아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순간,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순간 저는 목회자 사명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길이 막혀 힘든 성도들이 앞길이 다 풀리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일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 더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믿음이 진짜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더 구제하고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하며 선교하며 교만한 우리 마음이 거꾸로 틀어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더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건 또 아멘이 이렇게 커요? 제가 아멘이 작아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도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달의 친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왜 이렇게 크게 하세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썼어요 그렇게. 저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우리 성도들이 육으로 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계속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제 기도를 막지 않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느냐고 질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감사해도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큰 은혜, 복을 받을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거 지켜드려야 돼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많이 아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옷자를 잡고 웁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던 복음을 멈추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을 고치며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 중간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어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제 끝난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그 집에 가니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통곡하고 울며 우는 자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듣고 통곡하고 울며 슬퍼하는 척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야이로의 딸이 죽음이 불쌍한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에 기뻐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을 비웃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오직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야이로와 그리고 믿음의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죽음의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라는 뜻은 소녀여라는 뜻입니다. 굼은 일어나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러나 죽었던 그가 자다 깬 아이처럼 일어났습니다. 잤으니 배고플 테니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도 우리가 육신의 질그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 속에 아픔과 상처와 어둠과 고통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앞길이 막히고 살아갈 희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평안이 없고 염려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픔과 상처가 사라집니다. 믿기만 하면 앞길이 열려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현장에 믿음의 모습, 무슨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죽은 것이 예수님에게는 자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어가고 안 되고 막히고 이제 더 이상 아무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우리에겐 죽은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갑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간다니까 좀 죄송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문장로님 이렇게 눈이 많이 좀 안 좋아지셔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합시고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 여기 와서 그 힘들 때부터 이제 15년 됐는데 더 나이 드시면 저랑 저 시골에 들어가서 같이 사시죠. 우리 권사님은 저를 좋아하시는데 장로님 저랑 사는 게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잘 모시고 다닐게요. 그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 넥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거래네요. 이게 넥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장로님 안 보이면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가면 우리 사모가 왜 꼭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는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병원 갔는데 자기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사모 병원 갈 때 안 가거든요. 근데 의사 앞에도 자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 갔더니 의사가 저를 이렇게 한참 보더니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의사들은 저한테 참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 말 듣기 싫어서 한양대에서 경희대로 옮겼더니 경희대 의사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거는 뭐 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빠가 참 불쌍합니다. 엄마가 참 불쌍해요. 우리 자녀들이 참 불쌍해요. 요즘 무슨 TV 프로에 그렇게 그냥 이혼하고 또 그런 아픔의 일들을 그렇게 뭘 자랑이라고 나와서 도대체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작은 사랑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는데, 세상에서 억지로 주어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또 가정의 아픔으로 또 헤어지고 고통을 받았어도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들이 얼마나 눈물이고 얼마나 한숨이고 얼마나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자기들 즐거운 일이라고, 꼴배기신 여자하고 헤어지고 꼴배기신 남편하고 헤어진 것이 뭘 자랑이라고 나와가지고 온 국민을 상대로 온 가정들, 온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가진 이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상처 속에 있을 자녀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게 무슨 즐거움이라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점점 두렵고 점점 힘듭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이로게 말합니다. 믿기만 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가서 말합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 달리다금이라고 외치는데, 이 달리다라는 뜻은 소녀요, 이 아이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게 소녀요라는 뜻입니다. 굼은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쿰 선교회, 굼 선교회 뭐 이런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능력이 된 선교회라는 뜻입니다. 달리다금 해야 되는데 제 이름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그래서 성원 쿰 일어나라. 이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연습할 때는 자연스러웠는데요. 제가 연습할 때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동하나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우리 유입사님한테 제가 그 한 10여 년 만에 반말을 처음 할 수 있는 기회다, 설교 시간에 썼는데 동하나 일어나는 잘 어울리는데 김 목사야 쿰 일어나라 이상하네요. 한번 이름을 넣고 자신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한번 외칩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쿰 하면 됩니다. 시작. 성원아 쿰 일어나라. 성원아 쿰 일어나라.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넣고 쿰 일어나라. 시작. 다시 시작. 네, 죄송한데 막 당황스러워하는 분들 옆 사람 이름을 모르죠. 옆 사람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 쿰이 안 돼요.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끝입니다. 사망도, 질병도, 막힘도, 가정의 슬픔도, 내 마음의 모든 상처도 우리 주님 오셔서 쿰 일어나라 하면 끝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고 죽어갈 것이 아니고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문망신이요, 집안망신이요, 채통이요, 신혼부부에게는 상처요. 이 잔치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유대의 잔치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만치 한 주간 7일 동안을 극진히 사람들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잔치가 끝나게 생겼을 때,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마리아에게는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골리앗은, 사울에게 골리앗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이리라. 그 어린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덩치 큰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돌을 던져서 맞추기 쉬운 존재가 돼버렸던 거예요. 왜 등치가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맞춰 죽이기 쉬운 상대로 그렇게 덩치가 커져서 고맙고 이마가 커져서 고마울 뿐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다윗의 믿음,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으로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반드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만이 죽은 딸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 믿음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과 가정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비웃지 말고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비웃지 말고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웃는 자와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자들을 내보냈다고 너무나도 한글을 너무나도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 내쫓으셨다, 채찍으로 휘둘러 보내셨다. 여러분 비웃으면 쫓겨납니다. 비웃으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됩니다. 비웃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여기서 왜 등장을 하겠습니까? 느닷없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12제자는 다 안 따라왔다고요? 아닙니다. 왜 그 세 사람이 등장하느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죽음의 현장에 가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난 역사를 보이시고 비웃는 자들은 채찍을 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비웃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장 야이로가 진짜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로 오든지 이미 엄청난 일을 했어야죠. 근데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고 간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 물으면 딸을 살리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상황은 그렇기에는 너무나도 절실해서 딸을 아마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 붙들고 좀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확인하시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해당장 야이로를 만났던 상황은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 직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 그냥 고치시고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고 가서 평안하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 해당장 야이로를 만나기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을 고치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도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병을 고쳐주고 끝나야 될 일을 거기가 지금 어느 땅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권한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 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내일 살려도 되잖아. 왜 그래?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권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럼 내일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래?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고 오히려 따졌어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데 왜 그게 너에게 문제가 되냐고 물으셨고, 그래서 그쯤 싸우시다가 돌아서셨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벌어져서 무슨 일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내리긴 판결이 뭡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은 예수, 이렇게 딱 찍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유대의 온 땅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 땅에 온 것이라고 귀신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사단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앞에 야이로가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야이로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회당장이에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라니까요. 한 지역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네, 이제는 목회 안 하겠다는 거죠. 내 딸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죠. 귀신을 멸하는 사형 선고를 자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다 내던질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그쯤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이걸 믿음으로 보고 가문이고 생명이고 내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보시면 여러분의 복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야이로를 쫓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소원과 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위선적이긴 하고 그 진실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이라도 가지십시오. 저는 해당장 야이로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여기지만, 딸을 살리라고 욕심부린 부모로 보이신다면, 그게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그 의심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 정도 믿음이라도 지니십시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죽은 것이 맞으나 내 앞에서는 자는 것이다. 구세주라는 겁니다. 내가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능멸하고 있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는 비웃은 적이 없는데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야이로는 이것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믿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고 꼴보기 싫고 비웃는 사람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리죠? 영희 쌤, 제가 싫어요, 좋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안 들리죠? 기대도 안 하죠? 의지도 안 합니다. 비웃음의 대상에게는 어떤 기대도 의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한다고요? 의지한다고요? 진짜로요? 우리 교회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가는 교회다. 여러분, 의지한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울상이고 왜 이렇게 한숨이 많고 그렇습니까? 저는 의지 안 하니까 그런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하십니까? 내 자녀의 앞날을 기대하십니까? 내 많은 어둠과 삶의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기대하십니까?
비웃는다고 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사단막의 어둠의 것을 깨트리며 우리가 구원받기로 하시고 우리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비웃고 있지 않다면 그게 비웃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비웃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 욕을 해야, 조롱해야 비웃는 겁니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사랑 안 하잖아요. 그게 비웃는 거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자다가도 지금 깨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가 그냥 주일 마지막 설교에 그냥 아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악담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압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조금 더 냉정한 현실로 돌아가서 어느 누가 죽는 것이 잔다라고 말하는 말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설령 어떤 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게 이런 적절한 예는 아닌데 누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거기서 내가 이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궁금한 게, 그게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쉽게 안 믿어지고 아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느 누가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걷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을까 봐 흉내는 냈을 수 있는데 그걸 믿었을까요? 백성들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가 갈려서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고 믿었다는 겁니까? 그 믿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대로 살고 느끼는 감정대로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리고를 몇 바퀴 돌면 진짜 그 여리고가 무너진다고요? 그걸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제사장들을 앞에다 세웠다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사장들이 도르니까 따라 도른 거예요. 뭐 그 이상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한 말에 제자들은 믿었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제자들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는데 나도 저걸 때려주고 싶고 나는 저 사람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능멸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내가 이 땅에 피를 뿌려 구원하려 하시라고 기껏 말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거든 제가 그 오른쪽에, 이런 요한이 이 사람입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가 무슨 믿음을 도대체 얼마나 갖고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을 예수님 만져주시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는 모습, 이게 믿음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믿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어보는 것.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의 희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야이로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야이로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희망을 걸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자들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는 척 잠만 잤던 이 삼총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척하던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을 마감하거나 끝까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유배되어 평생 영원토록 주님 앞에 그 신앙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믿는 척했던 야이로, 그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그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잘 믿어라, 완벽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쳐라.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작은 겨자씨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 이제 예수님께 희망을 가져보고 결단하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셔서 2021년 마지막 주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날이 되셔서 이제 2022년도에는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한일성목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